유종의 미를 잘 거둡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뒷부분, 두 번째 파트인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 말씀을 첫 번째 시간을 보았는데요.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작은 뿔, 아직 그 작은 뿔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파괴력 넘치는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의 환상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그 환상의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죠.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이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네 짐승과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활동하는 그 기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고 엄정한 심판을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는 바다였어요. 바다에서 하늘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네, 바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인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파도를 일으키는 거 보면 바람이 많이 부네.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몇 노트, 해상에서 몇 노트, 10노트, 7노트, 1노트, 2노트, 그럼 굉장히 잔잔한 거고요. 그렇게 단위를 잴 따름이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호령하시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존폐도, 생사복도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도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도 분명히, 오늘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본문을 조금 더 가까이서 살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저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다 그려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바퀴의 형상,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다스리심,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한 구절 속에 아주 집약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좌에 앉아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보편성과 절대성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특별히 어디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양털, 눈, 이런 그 표현은 고대 사회의 가장 정결한, 깨끗한, 또 맑은, 해맑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결함을 잘 반영해 주는데, 이것은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서술된 하나님의 이 보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아마 이 계시록의 많은 이미지들을 여러분, 계시록보다 다니엘서가 훨씬 먼저 기록됐거든요. 한 적어도 600년, 600년 가까이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시거든요. 다니엘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미지를 계시록 저자 요한 사도가 차용해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또 그 밑에 9절 그 밑에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또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바퀴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바퀴의 환상,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바퀴가 막 슝슝 날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더불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을 상징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구절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공의롭고 단호한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집행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아멘. 이 물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물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나왔고가 아니에요. 나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두루 시행된다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나오죠.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어떻다고요? 만만이며. 어디서 본 것 같죠?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이 만만이요 천천, 다니엘은 천천히요 만만 같은 말입니다. 도치가 된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빽빽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멀어서 스물스물하다 그러죠.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천사, 그 숫자를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놓여 있습니까?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본 지 한 벌써 8, 9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억들이 살아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떤 책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자들, 악인들, 멸망받을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 하나의 책을 우리 만나고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또 하나의 책이 생명책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역시 여기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오늘 7장 10절에 있는 이 심판을 베푸는데 놓여 있는 책은 당연히 앞에 책이 아니고 뒤에 책이겠죠. 후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냥 대충 너 그런 짓 했지? 아니요,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조사해보자. 이게 아니고 책을 딱 펴놓고 야 아무개 이리 와. 너 아무 날 아무 시 은광교에서 이런 짓 했네. 너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못 살게 굴었네 하면서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 징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책을 보면서 심판하신다는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이거나 대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공의롭게 확실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11절 12절은 네 번째 짐승과 그에게 나온 뭡니까? 작은 뿔이 심판을 받는. 이거 속 시원한 장면인데 먼저 한번 우리 읽읍시다. 11절 12절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이 작은 뿔이 말입니다. 큰 목소리를 발. 혹시 지난주 8절 해석할 때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큰 말을 했다 그래. 큰 말. 작은 뿔이 큰 말. 눈이 있다 막 그랬죠. 그래서 온갖 걸 다 아는데 아주 영민해요. 근데 큰 말을 했어. 그만한 말,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말, 그런 말이라 그랬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이 부분을 우리와 좀 다른 번역인데 공동 번역에서 이 뜻을 좀 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뿔이 계속하여 외쳐대는 금방진 소리를 한 귀로 들으면서 보고 있자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설득하는 말들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복음을 대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매개체를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 뭐 매스컴, 오늘날 뭐 영상, 오늘날 그림, 큰 목소리에, 이 모든 것이 큰 목소리에 들어가.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과거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복음을 억압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지 못하도록 별의 별 방법을 동원해서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오늘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 네 번째 짐승인 로마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로마를 모판으로 자라난 적그리스도가 역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돋아나서 있기 때문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작은 뿔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 10절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엄중한 심판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 행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받아주셔요. 그런데 죄를 선동하고 죄를 부추기고 죄를 불러일으키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더욱이 이것은 악한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완전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을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짓 선지자, 또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 짐승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마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시종잡배들이 밤낮 괴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오늘 11절 말씀,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1절만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남은 짐승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남은 짐승들이란 앞에 새 짐승들이죠. 사자, 또 뭐죠? 곰, 또 4개의 날개가 있는 표범, 이 새 짐승, 이들은 네 번째 짐승처럼 즉각 바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권세, 통치권을 말하죠.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야 이제 그만해, 떨어져, 끝, 이러면 이제 그냥 스톱이에요. 뭘 하든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네 번째 차례 안 하시고 네 번째 짐승이 먼저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가 스멀스멀 생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보다 훨씬 강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짐승과 그의 모판으로 자라난 작은 뿔을 먼저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므로 모든 힘과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 번으로 그냥 다 어필하시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세 짐승도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시 모든 사악하고 타락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에서 10뿔 가진 네 번째 짐승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머지 세 짐승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환상 속에 또 다른 존재를 봅니다. 우리에겐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며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인자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특별하게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어구는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르쳐서 항상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다. 인자는 곧 너희들을 떠난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꽤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 좀 목적의식을 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데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구름은 신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104편에도 또 이사야 19장에도 더욱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환상의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다 덮었다. 구름이 가렸다는 의미도 되지만 구름을 타고 가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각 사람의,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연세 많은 분이든지 아이들이든지 각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요? 예수님. 아니 다니엘서에 뭐 예수님이 나오? 우리는 구약만 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신약을 보면서 구약, 구약을 보면서 신약,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인자 같은 이에게 오늘 특별한 일을 하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맑고 깨끗한 눈 같고 양털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신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는.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누굴까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인자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좀 영적인 영민한 분들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이 땅 위에 동서남북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주제는 사실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뚱맞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권세, 영광, 나라 관심이 있어서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 권세, 영광, 나라는 성경의 원어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이 끝나는 7장 28절입니까? 네,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 단어로 권세가 슐탄입니다. 슐탄은 권력, 지배권 이런 뜻이죠. 그럼 영광은 예카르입니다. 예카르라는 뜻은 귀중한 것, 영예, 존경, 영광, 우리말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나라는 말쿠, 아람어로 말쿠인데 그 히브리어 멜렉이 왕입니다. 아비멜렉, 왕. 이 말쿠에서 멜렉이 왔어요. 이 나라라는 말쿠라는 말은 왕권, 통치, 왕국 이런 뜻이에요. 지금 좀 감이 오십니까? 권세, 영광, 나라가 단어가 각각 우리말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이 세 단어가, 세 용어가 한 가지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다스림이신 거예요. 모든 통치권,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왕권, 모든 영예, 모든 영광, 이것을 누구에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죠.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니엘서에서는 권세, 영광, 나라 순서만 바뀌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권세, 영광, 나라를 권세라는 말 한마디로 집약해 놓으시죠. 저는 이것을 통치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을, 모든 우주를, 모든 전 역사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이양되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큰 권세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이 언급도 2장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큰 신상 환상에 나오는 것과 흡사해요. 2장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4절에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쥐어박힙니다. 멸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순간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바다에 부닥쳐가지고 파문이 일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큰 짐승 넷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사실 다니엘이요, 믿음의 다니엘이 두려워해요. 다음 주에 해석을 우리가 보면 해석을 끝내고도 다니엘이 한숨을 쉬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하늘에서는 지금 어떤 광경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결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어느 나라가 부강하고 야 우리나라가 저기 붙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아수르가 우리를 좀 구해줄 것 같다 조공을 바치고 알량거리고 하는데 아수르가 턱 쳐들어와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쳐들어와요. 처음에 한두 번 도와줄 것 같이 그래놓고 쳐들어와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만 인류의 주인 되시는, 온 세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권자, 통수권자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앞날을 맡기고 이 나라를 맡기고 우리의 나아갈 모든 삶을 걸고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두 가지 상반된 환상을 동시에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악한 구도가 결코 종이 호랑이만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자 같고 곰 같고 날개 있는 표범 같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짐승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범람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높이 들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될 테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에게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지난 주일과 오늘을 연결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는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한 몸에 지니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결의와 결단과 순결을 더하여 달라고 내 입술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자같이, 곰같이, 표범같이 하나님 우는 사자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점점 아버지 하나님 급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절단내려고, 요절내려고 하나님 아버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새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둠과 죄악과 악한 세력이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은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 보았던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내리쳐서 내 이 파괴적인 짐승이 내려와서 온 땅을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고 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인자 같으니 우리의 주,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절단내려고 차단하려고 하는 악한 세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감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를 닫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한 몸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의지하고 부르고 손잡고 달려 뛰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모든 걸음과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